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For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시에 드리던 그 예배 순서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기립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앉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나중에 성찬 예식을 할 때 함께 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크신 평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미래의 그 거룩한 것도 인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크신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 이 성찬식은 이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예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며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었던 몸을 살리시고 잃었던 기쁨을 찾게 하시고 어지럽고 어수선했던 우리의 마음에 질서와 평안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만 생각해 보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라는 분은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찬 예식 가운데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무나 이 예식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선택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행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행위,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상처받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아름다운 은총의 결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먹이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방금 찬송했던 가사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추인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함께 그 성찬 예배 가운데 나눌 성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 안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그 짧은 시간에 한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이 성찬은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 한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 과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이 시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갈보리 언덕 위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아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한 어린 양이 세상 죄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만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걸로 창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던 생명이 죽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없던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의 생명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하여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 리부팅, 새로운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함께 죽음을 경험합니다. 복음도 죽음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복음도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삶의 모든 죄악된 주님을 배반했던 모든 삶의 걸음들이 죽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내 열정을 불태웠던 내 인생의 열정도 죽고 내 삶의 미래를 향한 방향도 다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 맛보지 못했던 생명력입니다.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전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열심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적인 그런 생명의 열정,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복음의 생명인 줄 알고 살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가 앞서고 여전히 인생의 열정만 불태우고 여전히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바쁘게 분주하게 쉬는 틈 없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인 줄 알고 살았던 지난날의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과거로부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성찬에 대한 의미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과거에 죽으셔서 세상을 떠났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자신이 시작하셨던 그 복음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복음을 시작하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으로써 그 복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만나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곧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오신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아마 우리의 경건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수님 천천히 오실 거야, 더디게 오실 거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아직 여유가 많이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긴박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곧 오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남침내교회에 목회하셨던 톰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목회를 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쫙 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 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책망을 받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예수님은 곧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은 다시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사람들이 강조하려고 하나 보다.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 가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일부 성도님들은 시위를 하는 거죠. 눈 감고 자고 있습니다. 이거를 슬리핑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슬리핑 데몬스트레이션 들었던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세 번째인데 3주간 뭐 하셨나?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설교 세 번째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해지셨나? 망각의 나이가 됐나?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주 또 이 설교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사람들이 막 참기 힘든 지경이 되었고 중보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병원으로 모셔야 되나?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나팔수들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나팔들이 쫙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숨고 자기를 가리려고 막 그 중에 몇 분들만 나와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자 밑에 숨어 들어갔던 분들이 한둘씩 이렇게 나오실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왜 의자 밑에 숨으셨습니까? 왜 의자 밑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왜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곳에 숨게 만들었습니까? 할 때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나태하게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림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정말 마치 예배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생동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였지? 그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너무나 나태하게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이 자각한 것이죠. 그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강건하게 영적인 그 심령의 부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거가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대했던 방문이 될 겁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진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작스럽게 닥친 손님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들고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의자 밑으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빅토리 처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을 가지고 역동적인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안에 살면서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 시작하신 복음을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우리의 눈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현재 일어나는 일은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분이 마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고 전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받는 우리가 현재 참여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오심과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걸어다녔던 총 선교의 길이가 2만 킬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 25번을 왔다 갔다 왕복 걸어서 하는 거리고, 오클랜드 로토루아를 44번을 걸어서 갔다 오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로토루아 왕복 걸어서 갔다 오기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예, 가면서 전도하고, 가면서 예수님 사랑 나누고, 간증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밥도 얻어먹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걸어서 갔다가 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한 270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에 20km 걸어가면 열흘 갔다가, 아니죠, 13일 갔다가 13일 돌아오니까 한 달이면 되겠네요.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4주간 휴가를 주기 때문에 한 달 휴가를 받아서 전체가 로토루아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죠. 가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같이 하고, 저녁 되면 간증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면 와, 역사상의 기록에 남을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꿈을 꾸어보는 것입니다. 아, 그것도 정말 너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이 오클랜드에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가나안 성도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심심찮게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 중에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한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실까요? 아픔, 상처, 과거, 다침, 짜증, 분노, 귀찮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속에 들어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들을 향해서 콜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로토루아를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베이스인 오클랜드에서 예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떠나버린 환경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만남 때문에 가졌던 그 상처, 소외감, 분노,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떠나버린, 아니면 우리가 발로 차버린 그분들을 주님은 지금도 긍휼의 눈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잠깐, 금요 기도회 때인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침 기도회 말씀 때 복음을 전합시다. 의외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안할까봐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어 성경 공부하러 가셨다가 함께 온 어떤 형제님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다닌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고, 안 다닌다고 그러면 좋은 찬스다.
다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딱 가나안 성도님이셨습니다.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참석하시죠. 평소에는 1시간 10분 정도 예배 드리지만은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시고 초대하셨죠. 실제로 그분이 지난 2주 전에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소하고 작은 이 접근 일들 속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작은 것 오병이어와 같이 그냥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한 영혼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에 참석했다, 그건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와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가 다시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구나. 또 하나님은 그 자매님의 그 건네는 한마디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바로 나의 눈이 되어서 그 영혼을 바라봤구나. 그래, 수고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 저는 그래서 올해 중에 예전에 했던 그 알파 코스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초대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날로 먹는다고 그러죠. 그건 보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될 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분, 이분은 정말 좋은데 그분만 예수님만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가 처음부터 그분의 영혼 구원의 출발점이죠. 기도.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소식이 나가면 그분을 초대하셔가지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예정입니다. 빅토리 처치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으로, 삶으로, 말로 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그 짧은 구절에다가 다 표현해 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매님들을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형제님들만 쳐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기는 꽃밭입니다. 정원이고 화환입니다. 제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다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자칫 그림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삭감시킬까봐 안 가져왔습니다. 이 모습, 이 그대로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가끔 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사진을 찍어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진기가 이 풍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풍경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선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시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입술과 모든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영적 임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우셔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안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자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고귀하게 대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여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늘 우러러서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받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함께 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나눕니다. 이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화평과 진리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 이 피를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몸이 살았음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들고 기도하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 피를 마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았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찬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영적인 평안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수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 2, 3분 정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들리게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들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즐거워합니다.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 그 하나님 열교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공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함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그 평안과 능력 안에서 이 문을 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